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유명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은 그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설교단에 세워드리면은 사도 요한은 나이 많아도 언제나 설교하면서 다른 설교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만 자꾸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다른 설교도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도님 사랑하라는 말씀 말고 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것만 지켜도 족하다.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만, 서로 사랑만 하면 되지 또 뭘 듣고 싶으냐, 이 말 아닙니까? 참 유명한 명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을 강조하고 또 사랑을 가장 많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39번 사랑을 말하고, 요한 1서는 짧은 편지 5장밖에 없는 편지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무려 3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딱 한 장씩밖에 없는 성경인데도 요한 2서에는 4번, 요한 3서에는 5번이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오늘 또 읽은 이 말씀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때는 언제나 좀 감동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 1서 4장 9절 말씀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밀한 사랑, 나 홀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타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죠. 은밀하고 숨어있는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우리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찮은 것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쓰지 못할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은 선물 받는 사람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으로 선물한다 그럴 때에 그 선물은 귀한 것이라고 선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죽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하는 사랑,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랑 아닙니다.
연습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녀 사랑도 자녀를 살리기 위한 사랑을 해야만 됩니다. 자기 취미생활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못다 이룬 내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자식을 자기의 꿈을 대리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을 살려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쉽게 살릴 수가 없죠. 죽은 생명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건 자기 생명을 대신 죽여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 같은 사랑은 목숨을 바쳐주신 사랑이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긴 바쳤는데 뭐 때문에 목숨을 바쳤느냐 하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는 것은 속죄한다는 말이죠. 속죄한다는 말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지은 이 죄를 대신 책임을 지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셨다. 그래서 그 목숨 바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자 했지만은 속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받고 자기가 대신 죄값을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는,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깨달은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보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이러한 엄청난 사랑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동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감동적으로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서로를 향한 마땅한 사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향한 마땅한 사랑.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사랑이 마땅한 사랑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들 간의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쓰레기 치우듯이 확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아무리 쓰레기같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속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존중이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다. 또 저 사람도 하나님 불러주신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 자녀, 너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대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그렇게 대우해야 되느냐? 물론입니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때문에 존중이 여기고, 특별히 장차 이 사람이 지금은 안 믿어도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가능성 때문에도 우리는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깔보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희롱하지 말고, 말부터가 벌써 공손하고, 말부터가 선한 말을 하고, 말부터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말부터가 귀하게 여기는 말로 서로가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당장에 예배 마치고 실천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엘리베이터 탈 때에 절대 서로 째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삐 소리가 나면은 늦게 타신 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젊은 사람이 내려야지 하고 젊은 사람을 째려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타신 분이 내려야 됩니다.
그것도 불평하면서 A, B, C, D 하면서 내리면 안 되고 웃으면서 먼저 가십시오 하고 환송하는 마음으로 올려보내고 기다리셨다가 또 타시고 이렇게 서로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로 용서하기. 서로 용서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럼 피는 왜 흘렸느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피 흘렸다. 그 속량의 결과가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때에 뭐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용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엄청난 그 희생과 그 죄값을 갚기 위하여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무한한 비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본질이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 이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워질 때가 있고 상대방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만이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나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넓게 가지는 것이 용납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용납을 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의 칼을 던져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등 뒤에 칼 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을 던져버리고 말부터가 다르게 바꾸어서 말을 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한다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용서의 최고봉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용서 어렵고 복 빌어주는 거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 월요일 9월 11일 날
순복음 영산신학원에서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조영기 목사님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소에 조영기 목사님과 참 친분이 두터웠는데 조영기 목사님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렇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적석에서 추모사를 부탁했습니다. 나오셔서 조영기 목사님을 회고하시면서 추모사를 좀 해 주십시오. 아무 준비도 없었지만 나오셔서 추모사를 이제 하는데 지나간 5년 동안의 이 감옥살이, 수감 생활은 마치 오지에 있다가 오지를 헤매다가 나온 기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참 마음을 표하면서 그 오지를 헤매는 동안에 참 미운 사람, 정말 원수 갚고 싶은 사람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장로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 즉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이제 힘써서 어느 정도 용서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용서하더라도 사랑까지는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사랑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사랑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셨대요. 사랑 못하는 걸 하나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수례를 하면서 추모사를 이제 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참 용서하고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다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용서, 사랑까지 못해도 용서까지는 하셔야 좋습니다. 참빛 그룹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의 이대봉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7년에 16살 된 그 아들이 서울 예고를 다녔는데 성악을 전공을 하려고 서울 예고를 다니면서 독창회를 열어가지고 박수를 받고 그 성악의 기능이 참 좋았답니다. 기량이 참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상급생들이 산으로 불러가지고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학폭이라 그러죠.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세속말로 맞아 죽었다 이 말이죠. 뉴욕에 출장 갔던 이 회장님이 자기 아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그 16시간 오는 동안에 막 마음속에서 내가 가기만 하면 이놈의 학교를 갖다가 막 다 싹 깨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귀국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복수하고 원수 갚는 마음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때린 바로 그 가해자 학생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또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달라고 구명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다루고 있는 이 검사님이 내가 18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는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 죽인 원수에게 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간청하는 소원을 듣고
그 용서를 해 주었답니다. 근데 그 가해자 학생도 머리는 상당히 좋았던가 봐요. 서울대학 갔대요. 그리고 그 가해자 측에서 참 감사하니까, 또 잘못했으니까 와서 사죄하고 정말 참 용서해 주시기를 빌려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나는 이미 끝났다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끝났으니까 안 와도 된다고. 나 다 용서했다고. 당신 아들 잘 키우라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용서는 했지만 이 마음속에 엉어리가 가끔 화산 폭발하듯이 확 올라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난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슴을 두들겨야 되고, 그때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불면의 밤이 몇 번인지 모른답니다. 이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고 난 그 이듬해부터 그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재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라고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간 35년 동안에 3만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왔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이 학교가 완전히 도산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 학교가 이제 없어질 판이에요. 그럴 때 이대봉 이 회장님이 그 도산 위기에 있는 학원을 인수를 받아서 이사장이 되셨어요. 그 자기 막 사비를 털어넣고 해서 그 죽어가던 학교를 살려내고 아주 좋은 학교로 발전시키고 아트홀을 만들어서 헌납을 바로 지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창동에 아주 유수한 서울 예고가 아트홀까지 소유하는 명문 학교가 됐다고 하는 그 글을 읽어볼 때에 참 감동적이에요. 그 어른은 우리 개신교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아니지만 캐톨릭 교인입니다. 어쨌든 카톨릭 교인이지만 믿음이 독실하시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고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에 옮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 이 마땅한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좌파 학생,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파 학생, 그가 군사재판에서 완전히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을 때에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양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사형당하지 않게 하고 학비를 대면서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려고 했지만, 목사님은 용서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포기하고 일반 평신도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남의 자식을 죽였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한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용서는 했지만은 하나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가 있는가 하면 손양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천차만별 이 사랑을 어느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서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죄 책임을 대신 짊어져 주신 거 아닙니까? 대속, 속량.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책임을 예수님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이냐? 나도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짊어지고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짐을 나누어 져라. 혼자만 짊어지면 일어날 수 없지만은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고 같이 짐을 지면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만큼 그 사람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고 책임져 주는 것이다. 그 책임져 주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대신해서 짊어져야죠. 내 것을 가지고 줌으로써 그 사람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바로 위선이요, 위장된 사랑이요, 가짜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사랑의 위장을 벗어야 됩니다. 진실로 책임지는 사랑, 뭔가 줌으로써 목숨까지 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는 목숨까지는 못 내주지만 뭔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좀 내주고 돈이 있으면 물질로 협조해주고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족 사랑 안에 바로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야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한 구퉁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이제 짓는다 그러고 모금을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요 계좌가 또 나와 있더라고.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단돈 1원이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들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서로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 대한민국 일반 믿지 않은 국민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진짜 예수 제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책임져 주는 나의 귀한 것을 나누어 줌으로 책임져 주고 끝까지 책임져 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